내 인생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도 같습니다. 수시로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인생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언제 끝이 날지. 나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려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트레일 코스를 가면 공원 입구에서 지도를 나눠줍니다. 그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는 얼마나 더 남았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갔던 길로 다시 오든지 지도를 보고 새로운 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쓸모없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광야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을 믿고 광야로 돌아갔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신기루에 빠져 광야를 헤어나오지 못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어림잡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밤이면 북쪽을 가리키는 북두칠성을 보고 저것이 북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아남기에 불가능합니다. 연어가 회귀하는 강이 이 북하주에는 러시안 리버가 있고 또 알래스카에는 연어가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연어가 올라옵니다. 연어가 올라오는 시즌을 보면 강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연어가 가득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망망대해를 오가면서 수만 마일을 달린 여행한 연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 강가를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의 자기장을 이 몸 안에 뇌에 간직하고 있어서 그것을 방향을 정한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비둘기도 수천 킬로를 날아서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안에는 1mm의 작은 금속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지구의 자기장과 연락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아니면 새들도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안 주셨을 리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에는 내면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여러분이 읽어보신 그 책, 스티브 도나휴가 쓴 그 책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나침반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성일 수도 있고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잘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오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흑점이 폭발하는 경우에 이런 자기장을 교란시켜서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새들이나 철새들이,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바로 그러한 영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내면의 이런 나침반들을 보면 올바로 작동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통신을 두절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나침반은 내면의 나침반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또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대체로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린 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고, 문을 닫으면 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시험 받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증을 할 때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들어갔으면 목사가 안 됐는데 그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고백이지 그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가능성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생각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신학교 들어가면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근데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데 채플 시간에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앞에 있는 여자가 내 사모가 될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응답입니다. 당신 나랑 사귀십시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여자가 수락해서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사모가 된 것이죠.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이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했고 지금은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오묘하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IHOP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있던 캔사스 시티에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수천 명의 예배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러한 이런 신비한 은사나 아니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 거기는 들어가면 방들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방언, 입신, 그 다음에 신유방, 예언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가도 있고요, 상담 끝나면 당신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명한 테이프를 줍니다. 객관적이죠. 그런데 거기서 발표한 것이 신사도 운동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80%는 예언이 맞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도 정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사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 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기보다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객관적인 표정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추락의 이야기를 보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치 은혜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쌓아놓고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표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알게 하지 않고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해주시고 다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느 것도 완성된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이 없는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인생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이 확실합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에 올라가보겠다고 열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대 지나서 40, 50대가 되면 인생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60대를 지나면 살아만 있어도
굉장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생명의 경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서는 한두 분 자꾸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몸과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험한 산을 넘어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영창한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세상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을 초세술로 가르치지만 성경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실패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광야를 알 수 있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름할 수조차 없습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수시로 환경을 바꾸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광야에 살아가는 베두인조차도 자신의 인간의 무능력을 절감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돌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방향을 정하고 광야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가 필요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정상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가자마자 바로 철수해야 살 수 있답니다. 바로 철수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바로 내려오지 못하면 죽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가들은 태극기 하나 꽂고 한번 사진 찍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짧으면 10분, 길어야 20분 안에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것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 머물렀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근데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난센스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평생 동안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를 노력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상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피할 수 없다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는 이 목표가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후의 생활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하기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가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광야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기까지가 더 힘듭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이를 키울 때가 다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다 키우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컸다고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그야말로 사막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이민자의 생활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으면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것이 없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입니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로 모세가 법궤를 만들었죠. 근데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시띠나무는 정말 볼 것 없는 사막 가운데 구부러진 가시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아주 영광스럽게 쓰여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시띠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나무로 만들자.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광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볼품은 없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시띠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뿌리를 내어서 힘들지만 버티고 적응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쓰임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끌려가면 가고, 치욕을, 굴욕을 당하면 당하였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뱉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그 길만이 이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돌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을 돌리시진 않았지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끝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여러 분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유럽 성지순례에 갔을 때 첫 번째 순례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위그노 학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성당의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위그노 개신교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광장에서 무참히 많이 살해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살해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인원이 죽어갔습니다. 역사가들은 3만에서 5만 명이 그 광장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티칸에서는 교황이 축하 미사를 드렸고 3일 동안 축제가 벌어져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 16세기 말엽에 메리 듀랑트라고 하는 14살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간 여자들이 30명이었는데 감옥에서 무려 지낸 세월이 38년이나 지냈습니다. 나는 개신교 위그노가 아닙니다 라고만 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지금도 남아있는 유일한 글씨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글씨는 인내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뿌리를 타고 유럽을 개혁으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막에서 이기는 일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근데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면 사막이 온통 꽃밭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들도 광야를 지나서 가정도 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견디는 자에게 충분히 강을 내시고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아시스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우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꽃이 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